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진리. 그 당시로 보면은 대단한 귀한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너무 귀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다. 17절로 18절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에는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야만이 큰 자가 된다. 19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라만, 그런 의를 얻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연이어서 말씀 듣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 가르쳤습니다. 팔복의 자격을 갖추어라. 팔복. 우리가 복을 받으라 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복 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온유한 자. 세상적으로 보면은 무슨 복이 되겠느냐, 복 자격이 되겠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진단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또 우리 죄 문제 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울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사나운 자가 되지 말고 온유, 겸손한 자.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떠져야 된다. 그리고 어디 가든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물고 찢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고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데까지 나가라. 우리가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욕도 먹고 핍박을 받아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매도 맞을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희생과 또 핍박과 고난이 천국과 이어져 가지고 천국 가서 무한한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그런 복을 받아 가지고 이 험악한 죄악 세상,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세상에 나가지고 정말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잘하고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영원한 천국길을 보여주는 신령한 빛노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인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다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율법의 성취. 17, 18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에 비춰주는 걸 읽어야 됩니다. 이러면 새롭게 우리의 쉬운 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이 바른 성경인데, 앞에 우리가 비춰주는 걸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앞세워 가지고 대단히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바로 깨달은 게 아니라 잘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바른 뜻을 전해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줄 알았어요. 폐하려.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성취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이나 선자라는 말을 했는데,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구약의 별명입니다. 율법은 뭐냐? 모세 오경. 선지자는 뭐냐? 선지서의 총칙을 모든 선서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래서 구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율법이 뭐라는 걸 밝혀주고 또 예수님 오신 것이 왜 오셨다는 거 그걸 밝혀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시다. 예언의 성취라는 예언의 성취. 벌써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이 창세기의 3장 15절부터 벌써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걸 이미 아담 때부터 예언해 왔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런 모든 예언의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됐다 그 말. 또 이사야서 읽어.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세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자 앞에 보면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뭐냐? 보아라. 누가 아이를 낳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생기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이하게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벌써 약 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사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야 성취되잖아요. 안 오시면 전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예언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됐다. 그래서 내가 율법과 선자의 다시 구약을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상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 오셨다는 가르쳐요. 실체로. 구약의 제사 이건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 때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어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움 가지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수치를 가려서요. 됩니까? 얼마씩 말라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아담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가 가지고 가죽을 벗겨 가지고 가죽으로 든든한 옷을 입혀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 피 흘렸잖아요. 피. 짐승의 피 흘리게 만들어서 입혀준 그 짐승의 죽음이 뭐냐? 오실 예수의 죽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부활로서 완성시켜 놓은 의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의를 입혀주겠다는 걸 이미 아담 때부터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오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태어나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는 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 가지고 불로 태워 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셔 가지고 완전한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제사 드려 줄 것을 과거의 구약의 수많은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과거의 수많은 양과 소와 비둘기의 죽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죽으신다를 보여줬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그걸 성취해 주신 거죠. 그림자에는 이제 실체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제물, 온전한 제물로, 온전한 제상으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면서 부활해가지고 그 모든 제사 제도의 실체로 성취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다시 그런 그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는 이건 특별한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꼼짝없이 죄인의 취급을 받고 정죄받아가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100% 순종해가지고 완전 순종했다 그러면 그래서 의를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 인정하는 의다.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해줬는데 18절 다시 한번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만큼 율법이 중요해요.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또 뭐 율법을 지키라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만큼 중요해요. 다시 뭐 의식과 의문들 뭐 제사 제도라든지 제상 제도 이거는 다 폐했지만은 거기에서 가르쳐준 중심 진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특별히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보면 알잖아. 십계명을 어떻게 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세례받을 십계명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또 십계명 외에도 얼마나 율법을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보면 얼마나 복된 말씀이 많잖아요. 그 말씀 우리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잘 지키면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 율법의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시다. 완성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천국에는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예.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만 그 당시로 보면 이 폭탄 선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앞세우며 큰 소리 칠 당시에 보면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18절에 계속 이어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약시대 때 율법을 지킬 필요 있는가? 우리가 율법을 정죄해서 예수 믿음으로 해방되었는데 뭘 율법을 자꾸 지키라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지켜야 돼요. 오늘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도 요구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라야 천국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면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잘 가르쳤어요. 뭐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면서 문제는 자기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천국 문을 막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하는 자라 하고 아주 예수님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날 세상에 소금이 못 되고 빛이 못 되느냐? 실제로 빛으로 만들어졌는데 빛 역할을 못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바로 받아가 순종을 잘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가르치는 자라야만이 천국 큰 자가 된다. 자, 목사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구역교사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 가르쳐야만 권능이 있어요. 권색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가르치는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도 잘 가르쳤어요. 물론 뭐 오해하는 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사람들이 평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권색이 있었다 그 말. 그만큼 순종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가르치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색이 있어. 권세가 모두 감동을 받고 능력을 체험했다 그 말. 또 야고보서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좋지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죠. 듣긴 좋지요.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지고 이상한 행동하고 술은 진탕 먹고 와가지고는 뭐 인장 엉망으로 살고 말 그러면서 말은 여보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아내가 사랑을 느낄까요? 그럼 소리나 말이나 하나만 좀 얄밉게는 덜하지. 또 아내도 마찬가지. 여보 내가 당신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상한 행동하고 말 밥도 안 차려주고 말이지. 아내 역할 안 하고 성경에 보필을 잘하라 그래서 보필을 안 하고 한다면 그 무슨 사랑이겠어요? 사랑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주일에 오늘 교회에 나오는 예배당에 나오는 거 보니 요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도 정도가 있어요. 뜨거운 사랑, 펄펄 끓는 사랑, 조금 덜 사랑 다 차이가 있어요. 정도가 다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 다 있어. 큰 믿음, 작은 믿음 있잖아요. 오늘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정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면 설교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듣잖아요. 또 여러분 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말씀을 들어 야 정말 성경 좋다 말씀 좋다 해가지고 분명히 이 가운데 순종을 많이 할 사람도 생길 거고 적게 한 사람 생길 거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조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귀해요. 잠자는 천사로 볼 천사. 야 귀합니다. 교회에 와서 조는 사람 밖에 안 와보세요. 집에 있으면 이거 희망 없어요. 졸다 보면 참 미안하더라고. 어느 순간에 눈이 번쩍 뜨게 만들어져요.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막 들려와요.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전에 그렇게 교회 와서 졸리고 하더니 이렇게 졸리지 않고 너무 막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 하시는 설교를 통해 전부 들어보는 게 전부 자기에게 하는 말이 자기한테. 그거 참 희한하다 그 말. 내가 뭐 누구한테 뭐 듣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서 내 말 했느냐 말. 그래서 구역장 하지 않았냐? 구역교사 하지 않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 시간에 은혜 받을 때고 은혜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누구 말 듣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중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모든 개개인에게 자기에게 합당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은혜 받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뭐라 해서 오늘 나오니까 어느 정도 사랑한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느냐? 말씀 순종하라는 거죠.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들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아내로서 자기 남편을 분명히 머리로 순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무시하거든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비로소 못난 남편이라도 그런 남편을 잘 받들어 섬겨줘야 돼요. 진리 문제 아니면 순종해주고 아내가 좀 밥을 제대로 못하고 반찬 제대로 못해도 잘 사랑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요리 배워가지고 반찬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반찬 못 만든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요. 애기 잘 낳는다든지 말이죠.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형제 서로 사랑해라. 부부 안에 서로 사랑해라. 부모들아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해라. 자녀들아 부모를 좋아하네 잘 순종하고 공경해라. 전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순종 정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는 건 지상에서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하며 가르쳐야 돼요.
또 마태복음 7장 24절 보세요. 7장 24절.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네, 슬기로운 자. 개역에 보면 지혜로운 자.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뭐죠? 집을 짓는데 반석, 든든한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잖아요. 이번에도 중국에 그 비가 많이 온데 보니까 막 집이 막 그대로 쓸려가더만요. 보니까 전부 뭐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물이 오니까 전부 뚝뚝뚝 다 떨어져요. 흙이 다 무너졌고 술을 다 쓸려가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지혜로운 신앙 생활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 지키면서 말씀 안 지키니까 힘이 없잖아요. 팔벽의 자격도 계명을 지킴으로 가능하고 소금만 내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하지. 말씀 버리면 전부 다 무효돼 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 생각, 이게 천국 가가지고 뭐 또 차별하느냐. 세상에도 차별 대우받아가 너무너무 마음 아픈데 천국 가서 차별 대우하느냐. 차별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인간 차별한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노력한 사람 그만큼 존귀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공부도 하지 않고 빈둥 놀면서 늘 술이나 마시고 그냥 노숙자처럼 살면은 그렇게 사는 거 처시받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 가서도 등급이 있어요. 영광 많이 받는 사람, 영광 못 받는 사람. 큰 자가 있고 적은 자 있고 멸관을 번쩍한 멸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멸관 못 쓰고 누구처럼 뭐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 그 천국은 등급이 있어요. 왜 등급이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만큼 말씀 받아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라고 매를 맞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많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고생하며 순교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당 가는 사람 똑같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공평치 않지요. 그렇잖아요. 공평합니다. 절대로 우리 행하는 일을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냉수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냉수한 것이라고 소자에게 믿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상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을 잘 세워나가야 돼. 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술 친구들 진짜 친구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가끔씩 말하는데 술 먹는 사람들은 정말 그 안타까워요. 생각해 보라고요. 술 친구들. 그러면 친구가 건강이 나쁘면 술 못 먹도록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술잔 앉아가 한 잔만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우리 건강한 사람 하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인데 속에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뭐 그때 그 간병이 들어가지고 술 먹으면 술이 독약이에요. 독약. 그런데 친구들하고 후보 팀들이 그냥 제주도 놀러 간 거예요. 제주도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쫙 마시게 만든 거예요. 이번만 마시라. 괜찮다. 마시라.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만들. 그래가 그 길로 바로 와가지고 중환실에 가가지고 그 길로 가족도 못 보고 죽었어요. 가족도 못 보고. 그럼 물어봅시다. 그렇게 술을 그저 간이 나빠가지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술 먹으면 독약인데 그러면 한 잔만 먹으라 이번 먹으라 해가지고 막 먹여주는 사람 진짜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 어떤 친구 계세요? 술 먹으려도 못 먹도록 만들어야죠. 당신 술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해가지고 먹으려 빼앗아가지고 못 먹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 잘못해서요? 분명하죠? 생각해보라고요. 정말 친구라고도 먹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그래 결국 죽었어요. 나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뭐 들으면 제주도 갔냐고 제주도에. 부부팀들이 믿음 없는 부부팀들이 가가지고 말. 참 조심해야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그렇게 먹냐 그 말이. 하도 안타까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내가 좋고 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고 말. 우리 예수님 보라고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서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시대를 빛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 예수님을 통해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복음 전하는 열정,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선생이다. 선생으로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지 않았네. 너희도 나아가서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경을 순종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걸 성경에 전부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겸손에 미덕, 전도, 기도, 자비, 사랑, 긍휼, 화평, 인내.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르쳐야만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 되고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천국 가서 큰 자가 영광 받고 멸관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뭐냐?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 20절에 보면은 의를 두 가지로 비교해 놨어요. 하나는 뭐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의가 있고 하나는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의가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결코 하는 거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있고 다른 의가 있잖아요. 다른 의리 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인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진 의입니다. 예수님 율법을 100%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는 의를 그냥 공짜로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듯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 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어느 천하 인간도 율법을 다 순종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100% 순종했다 하더라도 원죄, 내려온 원죄겠잖아요. 아담이 받은 정죄겠잖아요. 해결 못합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없이 천당 가겠어요? 우리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최고의 법관 되신 하나님, 너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롭게 됐다 하고 칭의를 받아야 그때부터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뭐냐? 이건 뭐가 자기들이 뭐 행해서 의롭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의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책망받고 아주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의로는 천당 갈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그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바리새인은 딱 서가 하늘을 보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 이것저것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놔요. 회개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죠? 성전에 가서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랑을 했겠죠. 그렇지만 한마디 자랑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죄를 붙들고 통회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울면서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율은 절대로 천당은 못 간다. 이거는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를 선언해서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단 집단들이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아요. 자기들을 미워 구원받아,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구원받는다, 전부가 뭐냐면 이 종교 고등 사기꾼들이. 성경 보라 어떻게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구주로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지상에서 감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자기가 제일임 예수라 그러고 자기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냐 그 말. 오늘날 그런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의이고 천국 갈 수 없는 의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변 이단들을 아무리 달콤한 말로 여러분 접근에 유혹한다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영육간에 다 망합니다. 금생과 내생, 당대와 자손이 다 망해. 로마서 9장 30절 32절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 32절까지. 9장 30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이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하였기 때문에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예,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에 넘어져 가지고 멸망받았다 그 말. 절대로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가 원한 걸 뭔가 성경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건 싫어하시는구나. 그래 싫어하는 걸 버리고 좋아하는 걸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너무 쉽게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볼 때 쉽지만 하나님 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창세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거죠. 아담 때부터 이미 벌써 예언해가지고 죽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구약의 소, 양, 비둘기 죽은 숫자만 하더라도 헤아릴 수도 마세요.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제사장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면서 마당에 번제들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잡아 태워서 드리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게 전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려고 하고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해줬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큰 무덤까지 내려가시면서 고생하시면서 우리 대신 율법을 순종해서 그 이루는 의를 믿는 자들이 입혀주셨는데 오늘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구약처럼 만약에 우리가 제사한다고 한다면 여기 못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약처럼 여기에 회막을 성전에 가서 성전 마당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두멍을 만들어가 제사에 목욕을 하고 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떡한지 알아요? 구약에 죄를 지으면 한 마리 가지고 와야 돼요. 오늘은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양 한 마리 가져오는 죄를 지어서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그래 한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구원사님이 또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또 무신노 양 한두 마리 가져오겠어요? 이건 한두 죄를 지어야지. 많은 죄인들이 그냥 전부 집에서 그 양 한 마리 끌고 소 한 마리 끌고 오고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잡아요. 비둘기 한 마리 잡으려면 그물 나가지고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서 길러가지고 혹시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비둘기 안고 와야 돼요. 어떡하느냐? 여기 제단에 와 여기 성전 마당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잡는 사람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따가 각을 떠가지고 그 가죽을 벗기고 엄청난 수고를 많이 하고 그걸 또 태우려면 말이죠. 화장터에서 연기가 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기 막 올라가지고 온통 이막동 계산동에 연기로 인해서 냄새를 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라고 성광교회 물러가라고 야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저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것만 생각해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소재, 화제니, 거제니, 뭐 제사 얼마나 많아요. 그런 모든 의식적인 제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차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의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어디서든지 깨끗한 모습으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잖아요. 산에 가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깨끗해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요. 뭐 소 한 마리 소소리 하나는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구약의 의식과 모든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다가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성시켜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참 감사해요. 야, 이거 구약 같으면 저도 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상되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하면 죽여 또 제상이 잘못하면 죽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잘못된 불을 들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뭐 구약에는 벌벌 떨면서 해도 벌벌 떨면서 잘못하면 죽어요. 지성소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잘못하면 지성소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렇게 구약의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다가 실체 대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딸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사니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 믿음이 없으니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큰 것이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거 천국 왔나? 뭐 너무 감사해가지고 천국 요한계시록 보면 그저 찬송만 드리. 너무 감사해서. 그럼 오늘 세 가지 진리입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율법의 성취,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고 구약 그림자의 실체이시고 율법의 요구를 100% 순종해서 우리 의의를 입혀주러 오셨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르치는 자라야 천국에 어떤 자가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 영광 받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의는 믿음으로 얻어진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 믿음으로 얻는 의로만 천국 갈 수 있지 뭐 내가 잘해서 돈 많이 바쳐서 뭐 잘나서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